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입어서 편안한 하루를 지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3 규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주3이라는 뜻은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는 그 문구를 축약해서 주3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의 밥을 먹고 또 뭐 2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더욱더 중요한 부분, 우리 영적 성장 또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생명의 말씀, 생명의 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꼭 읽고 또 말씀을 먹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식사를 일주일 분량을 하루에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매일 주어진 어떤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패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같은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영적 건강함을 유지하고 우리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영적으로 풍성한 삶, 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0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리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자에게 모든 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 주는 그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해산하는 여인 같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멍에와 포박을 벗기시고 자유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태평과 안락을 누리며 다윗 혈통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에서 메시아 되시는 그를 섬기면서 살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1장부터 29장의 내용까지는 주로 유다 백성,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주로 우리가 묵상을 해왔습니다. 왜 유다 백성이 느부갓네살 왕, 다시 이방의 왕에 의해서 결국은 침략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것들이 약탈을 당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회파될 것인가? 라는 그 이유가 뭔가? 너희들의 악행 때문이다. 너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지 않다. 너희의 그 죄가 결국은 너희들로 하여금 그 고통과 또 두려움의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30장부터 33장까지 내용은 주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난 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에 대한 회복,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의 책이라, 구원의 책이라 이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것은 진노와 심판의 책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30장부터 33장까지는 바로 회복의 책, 구원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내게 일러준 말을, 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는 것은, 이 책에 기록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말이 그냥 잠깐 들렸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확증, 어떤 분명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책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이 서류적으로 뭔가 글로, 문서로 작성하지 않는 어떤 서로의 약속, 어떤 말들은 서로가 기억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발뺌을 하면 더 이상 실증을 할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문서화 시켜놓고 어떤 책에 기록을 해놓으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서로의 말에 대한 확증이 하나의 되는 것이죠. 하나의 증거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이 심판과 구원의 이 모든 말들이 결국은 헛된 말이나 헛된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내가 너에게 확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책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유다의 포로들이 돌아올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지만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몇 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포로됨, 그리고 포로에서의 귀환, 이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은 뭡니까?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네가 동서남북으로 밟은 땅,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땅을 잠깐 동안은 떠나서 이방의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지만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서 내가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그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으면서 새로운 회복의 그런 삶이 만들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너희들의 삶이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없는 삶이지만 엄청난 그런 고통으로 말미암아 남자가 해산하진 않지만 그 남자가 해산한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얼굴이 막 겁에 질려 새파라진다. 이 용어들은 그 해산하는 여인들의 고통을 지금 하나의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보통 우리 여성들이 해산의 고통을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해산의 고통을 주로 극심한 고통을 비유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해서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너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엄청난 일들이 환난의 때가 너에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다시 귀환시켜서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심어 놓겠다. 다시는 너희들이 이방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와 씨름하고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 승리라는 그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개명시키잖아요.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 야곱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전체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극심한 그런 해산의 고통과 같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다시 너희를 돌이켜서 너희에게 그 고통을 주었던 그 이방을 완전히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구원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뒷면에 보면 30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제목이 새 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는 어떻게 보면 고칠 수 없는 큰 병에 걸린 아주 중병에 걸려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치병을 판정받았습니다. 치명적인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불치병을 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뭐 하겠다고요? 다시 치유하여 고쳐서 새 살이 돋아나는 그런 치유, 그런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리 복잡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방에 의해서 짓밟히고 여인의 고통, 해산의 고통처럼 극심한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너희들의 악행이요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다? 너희에게 절망이 아니요 너희에게 뭘 주겠나? 너희에게 소망을,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저는 우리들을 양육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킴,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그 죄에서 돌아오지 아니할 때 철저한 회개가 있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진노 그리고 심판의 대가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돌이킴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는 치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징계를 내렸다 할지라도, 그러한 심판을 행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치병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구원하시고야 만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자신의 양떼들이 방황하고 때로는 산과 들어나가서 가시에 찔리고 때로는 맹수에 의해서 찢기고 상처를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양을 다시 도로 찾아오고 치유하고 다시 그 우리에서 양떼들이 먹고 마시며 쉼을 얻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비록 교만과 악행으로 인하여 여기저기 나가서 죄로 말미암아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많은 상처를 입고 또 어떠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도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도 없고 처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혹여라도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의 징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다시 새살이 돋게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역사를,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만병의 치유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